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평생 동안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체론의 삼일째 하나님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너무 좋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이렇게 마음이 삼일째 본질 실제론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이렇게도 평안이 오고 좋습니다. 모든 성경에, 모든 신학에, 모든 철학과 과학의 이 세상 지식의 철정이 뭐냐?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입니다. 이 이상은 다른 지식도 없고 다른 진리도 없고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연구의 마지막 삼일체 과학신학,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정보생명 에너지 특별 방송을 드리나 수요일날 계시록만큼은 계시록으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는 2024년도에 삼일째 과학신학 20권 중 10권이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다 제자훈련 마쳤고, 이제는 신학자, 과학자가 되라 10권을 가지고 적용하는 이제 설교자가 되라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설교를 저 개인 세계입니다. 완전히 정복합니다. 엄청납니다. 6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계시록 학교입니다. 계시록을 먹어버릴 수 있다 확신합니다.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건강 학교입니다. 이제 20일과 21일 3일째 설교화 꿈에 이 시대에 저는 유산이라고까지 제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꼭 제자훈련 참여하셔서 설교가 반드시 정복됩니다. 30년 설교 자료를 제시합니다. 오늘은 1월 달부터 지금 특별 강의하죠. 계시록 정복 15가지 핵심 대융합입니다. 자, 계시록 정복 15가지 핵심 대융합. 제가 이제 6월 달부터 계시록 제가 50여 권 쓴 것을 5권으로 양자역학과 삼일체와 기존의 제 계시 이론을 융합해서 5권으로 1권이 장차될 계시록, 삼일체 계시록, 양자역학 계시록을 한 권으로 한 700페이지 썼다. 거기에 첫 번째 내용이 계시록 정복 15가지 핵심 대융합입니다. 15가지 계시록 정복 15단계예요. 제가 계시록을 어떻게 정복해야 이건 개인적인 연구의 세계인데 참 좋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시록의 정복과 보호와 축복. 오늘은 15단계인데
오늘은 서론 하겠습니다. 서론이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정복 15가지 핵심 대융합. 계시록을 먹어버리는 핵심 15가지예요. 계시록을 먹어버리라. 필자가 계시록을 정복, 저 개인적인 정복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복했던 15단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까지는 서론이에요. 다음 시간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5단계까지 가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계시록을 확실히 먹어버리라. 정복할 수 있다. 지금은 계시록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무엇이든지 정복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를 다 열어놓으셨어요. 지식이 더하리라. 놀라운 이야기죠. 자, 전체 개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요. 한번 보고 바로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정복과 축복과 보호, 오늘 이거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아직 계시록을 정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계시록은 축복이다. 그 다음에 계시록은 축복한 자들에게 보호해 준다. 오늘 여기 서론하고요. 1단계는 계시록의 난에 7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2단계는 계시록의 난의 해결법의 근거인 계시록 1장 19절 장차 될 일을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3단계는 마태복음 24장 25장과 다니엘서 계시록 3가지가 융합돼야 돼요. 이거 해결해 드립니다. 4번째는 상징주의 해석학, 계시록을 해석하는 유일한 방법, 상징주의 해석학을 4단계를 해결해야 됩니다. 5단계는 계시록이 5대 징조가 있어요. 5대 징조와 계시록이 어떻게 융합되는가. 6단계가 계시록을 구조 프레임, 그것은 70일에와 계시록과 어떻게 프레임을 맞출 것인가. 하나하나가 대작입니다. 7단계는 계시록 자체를 어떻게 조직하고 프레임을 갖는가. 10가지 구조 자세히 공부합니다. 8단계는 1290일과 1335일의 구조 통합, 융합입니다. 다니엘서. 이 3개가 계시록 프레임이에요. 이 3개가. 이거 다 정복해야 돼요. 9단계는 창차될 일이란 측면에서 1장부터 22장까지 연속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 1장부터 20장까지 2페이지에 걸쳐서 세계에서 가장 짧은 계시록 강의가 될 겁니다. 누구든지 2페이지만 가지고 이해하면은 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경이적인 이론들이죠. 그 다음에 12단계는 다니엘서 핵심 5가지 주제 통합. 다니엘서를 한 페이지로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5가지 주제. 그 다음에 13번째는 계시록 종말은 4대 학파가 융합되어야 됩니다. 그 프레임. 여기는 전부 2페이지 이상 없습니다. 길어지지 않게 가장 짧게 가장 쉽게 14번째 단계는 계시록의 삼일체 주제 핵심 10가지 통합. 삼일체와 계시록이 어떻게 융합하는가. 마지막은 양자의 탓과 계시록의 융합. 결론으로 이 시대 징조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신문을 보면서 현상을 보면서 분별하는 삶. 이것이 하나하나가 지금 계시록에서 다루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전 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거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시록 해석은 신앙적으로는 하신 분들 존경하지만은 해석에 대해서는 저는 독특하게 정말 다른 길입니다. 이렇게 제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서론하겠습니다. 서론을 보면은 3가지예요. 계시록이 이건 3가지 내용이 있어야 돼요. 첫째,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계시록이 축복. 그 다음에 3번째, 계시록을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서론이 전제되지 않냐면은 계속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뭐 학파주의 또 개인적으로 연구했다. 물론 좋은 점들은 저도 존경하고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한 세계입니다. 아시아 한국신학의 핵심인 계시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세상에 개인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러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셨다. 계시록 1장 1절이죠. 여기서는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시작이고 결론입니다. 이것도 깊은 의미가 있죠. 제가 놀란 것은요. 계시록을 40년 했는데 할 때마다 그 본질은 똑같지만은 설명의 영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1000번을 해도 달라요. 지금까지 우리는 원고를 써서 설계했던 패턴은 21세기는 견디지 못합니다. 융합시대는.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세계로 이제는 끝났어요. 그런 방법은. 이제는 독특한 21세기예요. AI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정복입니다. 계시록의 정복, 성경적인 근거예요. 계시록을 정복하라. 정말 있냐? 성경에 계시록에 있냐? 첫째 근거는 계시록을 더불어 먹고, 이 먹고가 정복이에요. 먹어버리라. 눈에 보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먹어버리라. 이 말은 정복하라. 왜 정복해야 되는가? 정복해야 시대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대환란을 이기고 보좌에 천국한다. 이야, 구약 성경은 먹어버려야 이겨야 그대로 말씀을 살아야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습니다. 신약은 구약 플러스 이제 신약이에요. 계시록은 재림 때는 구약 플러스 신약 플러스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을 하면 구약과 신약이 다 이혼화되어 있어요. 융합되어 있어요. 전 성경을 먹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봐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들으려니. 예수님이 어떻게 문 앞에 서서 들으십니까? 이것은 과학에서는 파동의 세계입니다. 양자 파동의 세계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천국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는 양자 파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 문법적으로는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확신으로 막연히. 그러나 양자 역학에서는 이것은 과학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음성을 어떻게 했으면 예수님 천국에 계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하신 일이 파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참 놀라워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뭐느냐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계세요? 양자 파동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면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전달이 돼요. 과학적으로는 그게 파동입니다. 양자 파동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냥 말뿐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믿어라. 지금까지는 그랬거든요. 과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면은 그 사랑하심이 파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제가 양자역학 조금 이렇게, 이거 주세요. 설명을 잠깐 이렇게 제가 드렸습니다. 계시록을 제가 과학으로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전체 설명하면요. 놀랍고 놀라워요. 일단은 먹어버리라의 증거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정복하라. 그 말은 먹어버리라. 그래야 정복해야 시대를 이기고 대환란을 이긴다. 그리고 천국 간다. 얼마나 정복이 중요합니까?
두 번째 근거는 작은 두루마기를 먹고 전 세계 다시 하라. 이것이 계시록은 정복해야 될 두 번째 이야기예요.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천사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계시록처럼 맛있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계시록은 이단이다, 세계 교회에서 안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목사님들이 계시록에 관심을 갖습니다. 소극적이라도 계시록을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계시록을 교회 안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꿀같이 달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을 하면 두근거려요. 요동을 칩니다. 계시록 하면은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관심이 열리는 거예요. 꿀같이 달단 말이에요. 먹어버리라 여기 있잖아요. 또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배는 쓰기더라 우리가 계시록 살면 쓰다. 근데 여기서 말은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해야 돼요. 지금까지 계시록을 했던 것은 징조로서 열리지 아니한 시대는 은혜로 영예도 하고 과거로도 하고 다 했어요. 계시록이 열리지 아니할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계시록이 지금 다 입증됐거든요. 마지막 때 이게 다시 예언하라. 근데 여기서 제가 놀라운 것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 있잖아. 그러면 계시록을 선교하라 그렇게만 이야기했거든요. 지금은 이게 문자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많은 백성,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예요. 유튜브는 전 세계 백성에게 이제 언어가 통합됐거든요. 세계에서 이제는 우리의 참 놀랍도록 변환시켜서, 제가 한국말로 하면은 그 나라 언어로 변화되고 한글이 그 나라 문자로 변형. 이것이 성경은 꼭 그대로도 입증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확신 믿음도 좋았고 성경은 보여주고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이제는 모든 나라 방언, 이것도 세계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세계 언어로 임금까지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가 임금 대통령을 어떻게 만납니까? 저 말은 비판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선교하라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도 충분했어요. 그럼 옳은 해석이었어요. 과거 20세기까지. 근데 지금은 그거 플러스 놀랍도록 계시록이 양자역학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과 양자역학의 융합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계시록이 그냥 접시에 호떡처럼 맛있어요. 누구나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양자역학 과학을 하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모든 것이 양자역학이 융합돼야 돼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이렇게 설명 되잖아요. 먹어버려야 돼요. 정복해야, 정복. 계시록은 슬그머니 하면 안 됩니다. 정복했다면은 엄청난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계시록만큼은 정말 먹어버리라. 성경에서 어디가 이렇게 각 성경마다 이렇게 강조된, 자체 강조된 성경은 없거든요. 세 번째는 영원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라. 작은 책은 조금 멸시받은 의미를 주잖아요. 조그마한 것 가진 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원한 복음이, 내용은. 영원한 복음은 영원토록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복음이에요. 놀라운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제가 또 반복합니다. 저 말은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모든 종족과 방언과 계시록을 전합니까? 아주 정복을 해야, 먹어버려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불가능한 것인데,
양자역학 과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해서 AI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구글에서는 구글이 아니죠. 구글이 미국에 전 세계 인터넷을 깔아버린다고 하잖아요. 인공지능 띄워가지고요. 그러면은 어떤 민족도 종족도 어떤 언어도 전할 수가 있어요. 그 시대에 저는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7개를 유지합니다. 제 모든 것은 인터넷으로 다 띄워서 힌들 포털은 책으로 동영상, 책, 세미나 이걸로 해서 정말 엄청난 도서관이 하나 돼 있고 유튜브는 7개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띄워놓고 있고 제가 언제까지 전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더 주신다면 하늘을 대신학교로 전체가 다 띄워버릴 겁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된 거 이제는 계시록이에요. 이제는 과학, 양자역학과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역사예요. 너무너무 계시록이 중요하다. 이거 제가요 지금 15단계는 5월 말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 달에 계시록 책이 나오잖아요. 양자역학. 그 책으로 이거 끝나면 바로 또 들어갈 겁니다. 이제는 과거 계시록 안 합니다. 50권을 양자역학과 삼일체 융합된 교재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최고의 수준 높은 절정의 계시록을 여러분 앞에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먹어보려. 저는요 어떻게 계시록을 먹었는가. 계시록이 꿀같이 달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맛있어서 1985년도 잠이 안 와요. 잠을 내가 안 자고 해야 되겠다. 그건 의지력은 좋지만은 불가능해요. 계시록이 꿀같이 달아야 돼요. 너무 맛있고 정말 잠이 안 와요. 제가 지금 과학신학을 9년째 2016년도부터 12시부터 일어났는데 오늘도 11시에 일어났거든요. 6시까지 해도 꿀같이 달아요. 시간이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과학이 정복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은 좋은 계시록을 만나야 돼요. 아무거나 붙잡고 누가 좋은 것 같다, 누가 어쩐다, 유명하다. 그것도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무천년이니까 무천년 것 한다. 이제 저는 4대 학파 어느 한쪽만 한다는 것은 융합돼야 돼요. 전체가 융합돼야 돼요. 이렇게 계시록을 정복이 되어야 무엇이가 나옵니다. 제가 10년 동안에 가져가고 식당에 한 번 식사한 적이 없어요. 완전히 저는 과거 85년부터 94년도까지 그래서 계시록 이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계시록 주자 제 대표죠. 50권 중에 대표였었거든요. 이것을 계시록을 정복할 수 있는 저는 10가지 주제 1장부터 22장까지를 다시 편집한 겁니다. 가능하다고. 1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6월 달에 딱 보시겠지만은 하기는 해요. 고도의 경지까지 가야 먹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그거 20장, 20장 무엇이 뭔지 모릅니다. 자관 1장부터 22장까지도 정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이렇게 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이 임합니다. 저는 정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계시록을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니엘서와 마태 24장 25장과 융합이 돼야 돼요. 그게 먹어버린다고 본 겁니다. 세 번째는 전 성경을 어디서든지 계시록으로 융합이 돼야 돼요. 제가 루키 주석을 쓸 때 다 계시록으로 했거든요. 지금 사사기 하는데 다 계시록입니다. 창세기도 다 계시록으로 어디든지 계시록으로. 제가 1985년도인가 6년도 7년도인가 8년도인가요? 성탄 종말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도 경제의 말로
뭔 뜻이에요? 말도 안 돼.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버렸거든요. 초림은 초림이고 재림은 재림이다. 지금은 양자역학은 양자 얽힘이고 양자 중첩이에요. 초림 속에는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속에는 초림이 있고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 안 해도 재림의 내용을 융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로 융합돼요. 그래야 먹어버린 겁니다. 마지막에 먹어버린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징조, 신문, 모든 지식을 계시록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거기까지 끝냈거든요. 양자역학까지 융합하잖아요. 삼일체 융합하잖아요. 이 정도는 먹어버려야 된다.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축복이 임합니다. 제가요, 이 축복을 할 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제가요, 계시록의 축복은 말로 다 썼습니다. 1984년 8월 15일 개척을 하고 넉 달 동안 죽어버렸습니다. 계시록을 모를 때. 늘 간증했죠. 그런데 85년 계시록을 한번 하고 개척 문을 닫는다. 1월 달부터 계시록을 손대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징조. 세상에 2000년 전에 애언이 지금 나타났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제게 임하는 축복은 생애가 문 닫으려 했던 목사로서 그건 실패죠. 목사로서 끝난 겁니다. 개척을 문 닫았다는 것은. 그런데 힘을 얻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난 겁니다. 이런 축복이에요. 두 번째, 교회가 1500명까지 제가 섬겼던 목양교회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대한 건물도 해서 교회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삶이 이걸 통해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1111권이라는 책을 세계 최초로 가장 많이 쓰게 됐습니다. 이 계시록 계기가 돼서요. 그래서 선교할 수 있도록 물질도 하나님 허락하시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책을 쓰고 3일째 과학시나 21세기 아시안국시나 개인적이지만은 20권을 내려서 이런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을 하면은 저는 모든 면의 축복을 받았다. 가정도 아픔이 있고 삶도 아픔이 있고 목회가 있었지만 전부 극복하고 제가 IMF 때는 제 인생의 최대 아픔이었습니다.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도 사놨고 1500명의 교인이었고 IMF 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아픔 절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때 IMF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이야, IMF가 없었다면 지금 내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고 정말로 제가 어떻게 계시록을 30몇만 명이 다녀가고 설교학교가 27만 명인가 30몇만 명이 다녀가고 미국을 45번 가서 미국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호가 임합니다. 제가요 계시록을 하면서 제가 세 가지 스승이 있다고 지금 여기서 늘 전했는데 첫째 스승은 상징이에요. 둘째 스승은 융합이에요. 셋째 스승은 계시라. 이 애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 뭐냐? 감춰졌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제가 세 번째 스승인데 저는 서구 정통신학을 제 중심에 담고 계시록이나 과학시나 이런 분야들은 물론 다른 책들도 부분적으로는 봤지만은 제게는 스승이 없습니다. 저에게 스승은 상징이고 저에게 스승은 융합이고 계시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에서 계시를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자. 이 계시에서 그 방향을 잡았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자. 남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자. 남이 쓰지 않는 책을 쓰자.
계시가 내 스승입니다. 그래서 제 모든 것은 용서하십시오. 이 세상에 없는 것들입니다. 정통신학을 뼈대로 삼고 모든 프레임들이 21세기 아시아한국 신학으로 새롭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죽을 고비가 제 인생에 85년부터 계시록을 먹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로 축복을 받았고, 그런데 죽을 고비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계속 따라다녀요. 그냥 이것은 작은 애화지만은 힌두 선교센터를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아차산 산속이 2,000평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게 목회자 사단법인 만들어서 목회자 세미나만 하고 이제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한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소나무도 심고 편명나무 심고 다 있는데 소나무가 70주가 되는데 관리하다가 이번에 제가 여기 이마가 소나무 관리하다가 소나무가 떨어져 가지고 여기 이마 죽을 뻔했습니다. 이 작은 예를 듭니다. 여기가 찢어졌거든요. 이거 수술도 못하고 삼성병원에 갔더니 1년 반 후에 오래요. 이거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 전인가요? 또 소나무 자르다 또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이마가 6cm가 찢어져가지고요. 여기다 꼬맸습니다. 지금 현재요. 근데 1cm만 안쪽으로 가서요. 백혈라고 하잖아요. 저 죽었어요. 그냥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사소한 이런 일까지도 비켜가게 해서 저를 보호해 주신다. 저는 은혜로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이런 걸 연구할 때 별소리 다 듣고요. 다 극복하고 공인일보에는 감사하죠. 제가 계시록에 많이 안 것도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지만 대적으로는 제가 그런데 국민일보에서 글을 쓸 때마다 계시록의 권위자, 한국의 권위자 이광보 아니 모든 100 몇 번을 국민일보사에서 저는 기사를 냈습니다. 지금 힌들 종합관에 들어가면 포털에 들어가면 그 기사 내용이 다 있어요. 앞에다가 계시록의 권위자 이광보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무슨 권위자입니까? 이렇게 저를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물질도 고비고비 있는데 오히려 풍성하게 나중에는 모든 어려움이 변장된 축복이에요. 여기 보세요. 보호는 큰 환난을 창세에 이르는 환난이 있다. 그들을 감에서라도 구원시켜준다. 보호해 주신다. 두 번째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너희가 미움받아요. 제가 얼마나 미움받았습니까? 부분적으로. 얼마나 큰 사랑도 받았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기까지 해야지 못한다. 이건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못한다 그 말인데 계시록을 먹어버리고 전 성경을 먹는 결과예요. 먹어버리면은 이런 보호하심이 따라다닙니다. 네 번째는 기근이 와도 대환란 때에 되면 감난유와 포도주 해치 못하더라. 잘 먹고 잘 사고 복이온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거 보세요. 감난유는 죄적이고 포도주는 성도들이거든요. 누가 해야지 못해요.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고통과 아픔을 이루다 책을 써도 정말로 말이 장성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제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 중에 개수이지만 최선을 다했거든요. 해야지 못해. 마지막에 결국은 흰옷 입은 무리가 되어서 큰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저는 환난이 오기 전에도 환난이 수십 가지였습니다. 보호받았고 대환난 때도 그럴 거예요. 계시록을 정복해야 돼요. 먹어버려야 돼요. 예? 그러면 축복이 따릅니다. 그냥 계시록 좀 좋아한다. 뭐 그 정도 가져는 안 돼요. 그러면은 사명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저는 힌두 선교센터 이 재산을 바쳐서 계시록을 세계에 전하라고 딸들에게 유언하고 계시록만 전하겠다. 이제는 과학까지 합해졌지만은 그것 때문에 재산을 바쳤잖아요, 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여기까지 오늘 서론하고, 다음 시간에는 1단계 계시록은 어떤 점이 난해인가, 그걸 정복해야 된다. 15단계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세계에서 가장 계시록을 대가디 되는, 먹어버리고 계시록 학자가 되는, 계시록 전문가가 되는 같은 공동의 기도의 장소로 제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계시록만 이 종의 손에 지어 주시면은 제 입이 이렇게 열심히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어버리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먹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계시록의 본문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경의 마지막 주석이 계시록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